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원래 유다서인데 지금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살짝 당혹스럽긴 하지만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유다서를 계속 이어서 할 생각이었는데 기도 중에 마음에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좀 본문을 바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 15절로 우리 이제 18절 말씀.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었는가, 내가 그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그것을, 신앙은 그래요. 내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살고 있는가, 그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결국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저 지식을 사냥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지식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질 못해요. 지식은 그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질 못해요. 지식은 그 사람을 구원하질 못해요. 오직 진리만이. 그 지식이 성경 66권은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성경책이지만 이 성경 66권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친다면 이것은 진리가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주 명쾌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세상적인 축복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세상적인 그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의 형상은 결국 세상을 닮게 되어 있고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형상과 세상 사람의 형상과 그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어찌 보면 더 독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죠. 지식이 아닌 이 진리를 삶으로 그 성품으로 살아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닮게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예수는 그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며 아버지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셨어요. 여기 본문 말씀에 그 15절에 보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이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쫓으라. 선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착한 것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것 아니에요.
기준이 그 정도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그 19장에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선한 선생이시여.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심지어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을 선하다 칭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이 선하시다 이렇게 그 선에 대한 정의를 못을 박습니다. 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착한 것, 윤리적, 도덕적인 것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의 것,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의 정의, 선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신 거예요. 빛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거하셨으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직 진리만이, 말씀만이 선이고 그리고 선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 의미는 말씀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들은 선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악이란 뜻이에요. 세상에는 선과 악만이 존재하지 그 중간에 섞여 있는 것 그것도 결국 악일 뿐입니다. 더 잔인하게 악할 것인가 아니면 고상한 듯이 악할 것인가 결국 악일 뿐입니다. 항상 선을 쫓으라. 그것은 바로 항상 말씀을 쫓으라 그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완벽하게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기독교인입니까? 아멘,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회 나갑니다. 예배 참석합니다. 11조 드립니다.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금식기도원에 다닙니다.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과연 그러한 것들이 예수를 믿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과연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 기독교인 되게 하는 그것은 역시 명쾌한 정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있는가? 바울 사도께서 그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실 때에 그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열정도 많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너희에게 은사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그리고 열정도 넘쳤도다. 하지만 능력도 넘치고 은사도 넘치고 그 열심과 열정도 넘쳤지만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것입니다. 능력이 넘치는 그것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사가 넘치는 그것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사역을 향한, 능력을 향한, 예수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조차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엔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려운 자니라. 은사와 능력이 아무리 넘치고 열정이 아무리 뜨거울지라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주일 예배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11조, 감사헌금, 작정헌금 아무리 그것을 떼먹지 않고 아무리 많이 낼지라도 새벽기도, 금요 찬양, 금식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스스로 알 수 없다면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다 버리운 자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줄을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미안한 답변일 수 있겠지만 많이 모자른 상태입니다. 정말 구원을 확인하시고 자신의 신앙의 태도와 믿음의 삶에 대해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항상 선을 쫓고 있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서든지 앉든지 걸어가든지 달려가든지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적인 축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사업 성공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자녀들의 부유한 미래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냉철하게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그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탄성을 내뱉었어요. 하나님이시여, 과연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엘리압의 외모가 너무나도 출중해서 그렇게 탄성과 고백이 저절로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과연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라. 과연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항상 선을 쫓고 있는가? 오직 말씀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고백하는 그것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깨달아지고 알아졌을 때에 날마다 그것에 대해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이 본문의 그 15절 말씀에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말씀을 쫓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다면 또한 삶에서 이러한 증거들이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말씀을 심었다면 말씀에 의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느니라. 말씀을 심었다면 결국 성품에서 삶에서 예수를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심기 때문에 세상을 심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심기 때문에 성품과 삶에서 자기가 나타나고 세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합니다. 삶이 잘 풀릴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중에도 예수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와 정말 몸을 날뛰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 품 안에 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말뿐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은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헛된 믿음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그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거짓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야고보 선생님께서는 죽은 믿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선을 쫓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증거는 바로 감사와 기도와 기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다면 이렇게 말한 그분 자신은 어땠을까요? 바울 사도의 그 삶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열려진 삶, 잘 나가는 삶, 세상적으로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성공을 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나도 심한 고난을 받아, 우리의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 그것이, 그 말씀 한마디가 바울 사도의 삶을 정의하고 있어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 살 소망까지 이제는 끊어졌구나 할 정도의 자기의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살았던 그분, 바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내가 기뻐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했노라. 그리고 빌립보서의 그 마지막 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 바로 당연히 마땅히 기도를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에 힘쓰라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잘 될 때도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 부유할 때도 감사, 궁핍할 때에도 감사, 앞길이 보일 때에도 감사, 막막할 때에도 감사, 열렸을 때에도 감사, 묶였을 때에도 감사,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가 있는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직 감사. 이게 증거입니다. 예수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만 생각해도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과 한탄과 낙담과 탄식만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그 사람의 성품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는 살리는 영입니다. 첫 아담은 산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는 살리는 영입니다. 그 살리는 영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낙담의 말이 나오고 불평의 말이 나오고 불만의 말이 나오고 탄식만 나온단 말입니까? 거짓말이죠. 살리는 말이 나옵니다.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기쁨의 말이 나옵니다. 살리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그 말씀들을 보면 우리 보고 나가서 큰 일을 해라, 엄청난 사역을 해라, 그런 것들이 단 하나도 없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몸부림친다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무엇입니까? 항상 선을 쫓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진리이니라.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은사를 별로 생각하질 않아요. 능력도 그렇게 원하질 않아요. 좀 더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간구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능력, 은사, 방언, 예언, 치유 이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가질 않아요. 오직 예수만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필요할 그런 상황이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은사와 능력이 필요 없다 부인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목적과 그 이유가 오직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칩니까?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안 될 때 기뻐하고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처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때에 그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에 어디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무리 비참한 슬픈 상황이 있을지라도 마땅히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가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버리운 자입니다. 결국엔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에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